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불운하게도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또 매우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식량의 고갈로 인해서 그해 겨울에 44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꼭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금식 주간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곳은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3일간 잔치 감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혹시 5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1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딱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저기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조금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균보다 많이 작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발꿈치를 들거나 점프를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는 거죠. 작은 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건 성인이 올라가나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으로 나무에 호기심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지금 여리고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인 남자가 아이들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웃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 축제에 연예인이 왔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직원들이 연예인 보려고 막 학교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저기 올라가 있고 너무나 이상하고 웃긴 일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보고 싶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개오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단순히 유명인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어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놀란 삭개오를 향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빨리 내려와서 앞장서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서도 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세리를 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 밑에서 순사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복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들은 일제 시대에 그 당시에 일본에 협력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 부역자라고 부르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미워하고 비난을 하는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옆에서 살을 붙이고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세리들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원래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여서 뺏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악인들 중에서 최고의 악인, 사형수에 해당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자리는 세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비록 안정적인 직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생각이 있나? 결국 자신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삭개오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구원의 그 문제를, 영적인 갈급함과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는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단순히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을 그 사이를 비집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인이 자신들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절감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즐겁죠. 이 당시 누구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삭개오는 이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9장 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배상해 주겠습니다. 갑자기 왜 삭개오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에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삭개오의 지금 약속을 정리하면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껏 삭개오가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은 사람. 여러분, 고대에는요, 지금보다 노동력이 중요했어요. 힘이 거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그가 선택했을까? 아마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야말로 나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자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됐고 세리 중에서도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됐습니까?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요,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와도 같은 것이다. 헌데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이 생명과 같은 돈을 포기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돈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 생각엔 아마 예수님의 이전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 겁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그가 심지어 모든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는 세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삭개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가 지금껏 자신이 그 목숨처럼 아끼던 돈을 그때서야 포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니까 이전에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을 말씀해 주세요. 1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만큼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세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삭개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세리를 그만둘까?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여러 번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를 그만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으로 생각해 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까?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 줄까? 아마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쁨에 찬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목적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반대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을 직접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금껏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모든 돈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잘 지켜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청년을 향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더라.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그가 가진 돈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와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가.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누구에게든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그가 원하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 재산을 팔아라 나누어 줘라 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삭개오와 같은 변화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의 변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학벌과 외모와 재산과 지식과 심지어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삶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23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